재직 수련회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참 귀한 직분을 또 서리 집사이어도 아니어도 참 귀한 건데요. 저는 이미 이쪽에서 되게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 있고 좋은 교회, 또 젊은이들이 그래도 많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지는 귀한 교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 속에 있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나누는 그 얘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세미나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한테 칭찬 좀 받고 있습니까? 야단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을 때에 옆에서 질문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그런 것 같아.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고 그런 것 같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야, 그거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하기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는 표현,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택되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알듯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성경에 보면 합한 사람, 요즘 성경은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23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누구나 그렇겠죠. 근데 저희 교회가 여러분 교회보다는 작습니다. 작은데 개척하고 우리 꼬맹이들까지 합쳐서 출석이 한 1,1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개척해서 그렇게 되는 교회가 요즘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올해 5월에 우리 교회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꼬맹이부터 할아버지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34.56세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좀 복구하면서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이 변화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데, 저희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책이냐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요단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재입니다. 그거를 저희 교회가 제자반으로 쓰고 있는 교재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고, 이거를 신년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 신년교회에 어떤 꿈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신년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가, 그 얘기가, 이건 보편적인 얘기긴 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공동체가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거룩하고 순결하기에 대한 얘기도 아주 많이 있는데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많이 싸우죠. 여러분 교회 말고 한국 교회가 많이 싸웁니다. 참 많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동체, 그 당신의 몸이신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꿈이, 소원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매우 유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교제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깊은 제 인생의 철학이 변화되고요,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데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목표로 삼았을 때는 제가 굉장히 인본주의로 변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볼 때 거룩하십니까? 하나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만 남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뿌리가 같은 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도 뭐 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재직이 되신다고 말할 때, 여러분 재직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요, 교회를 하나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한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 코이노니아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저에게 코이노니아를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4대째. 우리 아버지 여기요, 포로수 용소 출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평양 출신. 우리 외할머니가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옥살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3대째예요. 평양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 믿었던 집안이거든요.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방황한 적이 없고 선교단체도 열심히 다녔고 그랬던 전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박살이 난 그 가르침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에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도 간의 교제,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감히 손을 들어서 다르게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더 좋은 의미. 용기가 안 나죠? 이렇게 손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분?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서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를 하면 목사님 잘 계십니까? 안 분 오고 거제도 할 건데 밥 한 끼 합시다, 이런 식의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도의 수준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코이노니아가 뭐냐라는 이 의미가 처음에 이제 그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내가 양육을 하는데도 이 교재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릴 뿐이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코이노니아가 뭐냐?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잠이 온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 개념을 정말로 오해를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힘써 사랑해야지라는 개념으로 오해를 한 거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자, 그러면 제 안에도 계시고 우리 서목사님 안에도 계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목사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들을 이해할 때 기도하다가 막 이랬는데 갑자기 흰 머리에 흰 숨이 나서 흰 옷을 입고 지팡이 들고 쿵 개똥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제가 부인하거나 싫어한다는 면이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존중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을 굉장히 왜곡되거나 굉장히 편협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 말하고 교회는 그분의 뭐라고 말하죠?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영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몸인 교회가 우리 목사님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당신의 수고에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런 격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격려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냥 괜히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고 집사님 너무 좋다, 등 툭툭 두드려지고. 저는 좀 개척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 출신 집사님들 많아가지고 집사님 아이고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 집사님만 그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서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고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등을 두드려주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목사님 참 이렇게 센스가 있다, 목사님 저렇게 섬세하다. 대부분은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가진 섬세함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했을 때 등을 톡톡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집사님 너무 고생했어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는 서목사님 하신 게 맞아요. 맞아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못 느껴요. 우리는 이것을 저분이 착해, 저분은 원래 칭찬을 잘해, 원래 저분은 그런 분이야,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으로 제한할 때가 많아요. 이게 제 안에서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책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해요. 근데 이 활동하는 것은 어디서 나냐면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우리 앞에 기도하신 장로님이, 저는 관계가 없어, 오늘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서목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유, 장로님 너무 기도를 잘하신다, 가슴이 저리저리해진다. 본인이 그렇게 느꼈어. 그리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라져 버려요. 그 사람의 인격만 남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교회 오는데 머리 모양이 저기 뭐고, 아이고야 귀신 들리겠다, 이런 식의 막 그런 말들은 사랑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어쨌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코이노니아 개념을 아직 모르던 시절,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던 시절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음식을 해다 줘요. 그 늘 해다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반찬도 이만큼 해가지고 육전도 넣고 전라도 분이 돼가지고 목사님 드셔 이러면서 주시는 분이거든요.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시는 권사님인데 어느 날 이렇게 반찬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표현이 그때는 좀 젊어가지고 이렇게 한 개인에게 너무 개인적인 사랑을 받으면 뭔가 그분에게 배려해야 되고, 이런 뭔가 이렇게 균형 있게 목회를 하지 못할 거라는 사람에게 매일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좀 거부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해도 돼요. 권사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아무리 제가 거부해도 그분은 상관없어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시키셨어. 하나님이 반찬 해드리래. 드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 시켜가지고 찬압에 이만큼 해가지고 이 반찬하고 주셨어요. 근데 이 먹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 이런 거 받는 거 불편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뭘 받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편한데 내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끈이 맺어지면 좀 곤란한데 그분이 부탁하면 안 들어주기도 그렇고 뭐 그래서 조금 개척하면서부터 그런 걸 안 했는데, 하여튼 좀 불편했어요. 몰랐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을 알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분이 내게 음식을 해다 주는 순간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때 무슨 일이냐면, 나 지금 생각하면 울 것 같은데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거기까지 제 어떤 삶의 곤고함이 확 찾아왔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늘 웃고 있어도 돼요. 속에서는 미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냥 그런 거를 표현하면 성도들이 힘드니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런 게 있거든요. 나 정말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막 정말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마음속에 힘든 때였어요. 몰랐어요.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 딱 희한하게 정말로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순간 되면 그분이 희한하게 음식을 갖다 줘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직 안 힘든데, 지금 괜찮은데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한 5년에 한 번씩 갖다 줘요. 허구한 날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음식을 갖다 주면 이제는 불안해요. 힘든 일이 생길라나. 그게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음식을 해다 주래요 라고 하면서 음식을 갖다 주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제가 곤고하고 정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죽을 것 같고 다 내려놓고 싶은 같은 그런 어떤 이 완전히 바닥으로 깊이 빠져있는 침체되는 그 상황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만약에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는 저분은 유별나다, 뭘 그리 음식을 갖다 주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이노니아라는 순간, 그분이 음식 갖다 주는 순간 저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 힘든 줄 알고 저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시기하고 옳으니 그르니, 제가 아는 교회에 지독하게 싸우는 교회 있거든요. 독하게 싸웁니다. 독하게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로 옳아요. 잘 보세요. 주변에 그런 게 있는 거 보면 서로 거룩해요. 서로 옳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면서 싸워요. 얼마나 역설적인지 몰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라는 인격,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이 개념을 알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러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분의 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야단이나 질책이 아니에요.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혼내는 게는 하나님 따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로 흘러가는데, 나라는 인격이, 나라는 사람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라는 이 의미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가진 어떤 열심, 말씀을 듣고 그래 순종해야지만, 아이고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데,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가 그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는 내가 가진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간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여러분이 수고했을 때 아내 보고 고생해서 한마디 해주면 저 인간이 미쳤나? 평소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있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위해서 나를 위로하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깨닫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유별나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이가 너무 좋아서 좋다. 목사님들의 부부가 안 좋은 부부가 많아서 그러는지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닭살 커플로, 우리 교회 1호 닭살 커플이 저희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이좋게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저희 아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거나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인하진 않는데 내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약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심이나 부인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살짝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왜 무슨 일이 있나? 왜 얼굴이 조금 평소와 다른 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제 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결론이 없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요까지만 이제 들었거든요. 뭐 제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의심하거나 부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냐, 이 얘기니까. 그리고 어느 날 한 달쯤 지났나 아내가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아서 왜 무슨 일이 있어 하니까, 지난번에 당신이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요? 하니까 기억나. 그래,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 받았대요. 근데 머뭇거려요, 말을. 응답 받았다며, 말 좀 해줘. 그러니 머뭇거리다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네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고 있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완전히 제 안에서 새롭게 들어오고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식 없이 그냥 좋아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내 안에 야 김성철아, 네 와이프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손 한번 더 잡아주라, 이런 하나님의 뭔가 딩 하고 나타나가지고 개똥 손 잡아주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뭐 한 거예요?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자 했어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내가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남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때부터 아내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한테 약간 땡땡거리는 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사람이 소프트해지는지. 근데 저는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고? 나는 그냥 좋아한 건데, 나는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건데 그게 그런 거였다고? 뭔가 아직까지 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명확하게 제게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고민이 참 많았던 그 시절에 뭔가 이렇게 이 실이 단추가 이렇게 끼워지는 것처럼, 구슬이 끼워지는 것처럼 탁탁탁탁 뭔가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몸된 교회, 당신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이 누군가 되게 수고했어요. 그러면 그 수고한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 너무 수고 많이 했다. 너 정말 고생 많이 했지. 나 그거 알고 있어. 내 딸아 고맙다.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권사님 덕분에 이게 돼요.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은 예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저 인간은 예의가 있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지금 나를 격려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지켜가는 교회는요, 사랑하기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비난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달라요. 제가 다른 교회 직분자 임직식을 할 때 축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제가 축사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어떻게 알겠노, 그죠? 축사 제목이 뭐냐면 잘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잘 싸우라고. 우리 다르잖아요. 부부간에도 한 30년 살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다 들키니까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부부가 둘이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아이고 그냥 포기하고 살지.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은 포기하고 사는 거지 막 충분히 이해하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기질이 다양합니까? 너무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거를 가지고도 전부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럼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데 다름을 잘 싸워야 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주먹질을 치고 박으면서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라고 하는 다툼이 아니라 건강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 의견 속에서 건강한 답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그 아까 말하는 잘 싸우는, 당회를 하다 보면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질문할 때 그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 겁니까? 다 맞는 겁니다. 근데 내 말만 하면 지가 뭔데 뭐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이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깨 동무하고 또 다름을 통해서 약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래서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 어떻게 회기라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를 때에 저 인간 바라보면 말하는 거 이거 좀 못해가지고 고래 말하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나요? 저분은 저게 감정이 상했는갑다, 힘든갑다, 한번 알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어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권사님이 정말 한 5년에 한 번씩 그걸 갖다 주거든요. 5년에 한 번씩 반찬해가지고 갖다 주면 싹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그런 하나님의 위로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위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일 속에 그분이 음식을 갖다 줬는데 요즘은 그런 힘든 일이 아닌데 음식을 갖다 줘요. 그럼 아내하고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길라나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는 예전과 좀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를, 이게 이제 좀 표현이 그랬는데 네 수고한다, 이런 격려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가슴이 따뜻해지면 나도 누군가를 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돌아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가고 너는 가고 움직이고 해서 이게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본질은요,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레벨로 우리도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하나됨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몸된 교회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알고 사랑하고자, 어떻게든 사랑하고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교회당에서 왜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의인으로 칭의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이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항상 죄성이 있거든요. 이 죄성의 본질이 뭐냐면 분리와 분열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주인 된다, 이런,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유혹을 해요. 뱀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유혹을 넣겨서 따먹습니다. 아담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내 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예요. 이거 무협지용으로 말하면 1인지하 만인지상이에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간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는 그거는 딱 하나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단어 하나예요. 그 말고는 다 허용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먹는다 안 따먹는다, 이것도 핵심인데, 거기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명령에 준행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내가 이제 아담이고 아내가 하와고 밑에 애가 생겼어요. 막 오만 대 가서 막 따먹고 놀고 편하게 있는데 선악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안 따먹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저거 왜 안 따먹어? 맛있게 생겼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라 말하실래요?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하와라면 답이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했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시야. 내가 누구의 명령 앞에, 누구의 권위 앞에, 누구의 법 앞에 서야 되는지를, 그 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선악과예요. 근데 이거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 위에 이제 아무도 없어. 내가 대빵이야. 여러분, 예전에 가요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 노래를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이 왜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아닙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말하는 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인문학적인 모든 외침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죄악 가운데 들어왔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잠 못 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민주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삼권 분립입니다.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이러면서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 뭐냐면, 이 인류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가정, 교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닙니다. 그는 사회 속에서 발달되어 오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들이 오면서 우리가 알던 뭐 봉건주의 사회, 뭐 이런 사회들이 걸쳐서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까지 왔잖아요. 이런 시대 사회 속에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시스템의 발달이 뭐냐면 인간의 악을 전제로 해요.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왕에게 집중될 때, 왕이 타락하고 왕이 폭정을 저지를 때 제어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프랑스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권을 폐지시키고,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발달해 오면서 나온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권력이 서로 견제함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입법부, 사법부, 또 뭐예요? 행정부. 이 세 가지가 누구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될 때 인간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하니까 그 타락을 견제하는 게 상권이 분립돼서 상호 견제함으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저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주에 별일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왔어요. 맞죠? 그거를 교회로 그대로 갖고 와요. 그거를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와요. 뭐냐? 당회는 담임 목사를 견제하는 곳이야. 도대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견제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견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견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곳인데 세상의 그 윤리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스스로 내가 옳다라는 외침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를 세상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방식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멘.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하고 소그룹에서 만나고 주일학교 부서를 섬기고 당회를 하고 뭔가를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목사님이 누구한테 와서 아이고 집사님,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교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온 지 한 달 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분에게 아이고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진 않는데 이 주방을 섬기십니까? 아이고 귀하십니다 하고 나갔거든요. 나머지 분들이 우리는 사람도 아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른 채로 세상에서 우리가 학습되어진 방식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작전,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는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살짝 빠져가지고요, 원래 안 하려고 하는 건데 할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초기에 하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는 양육 중에 교회론이 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설명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잘 아는 건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뭐 했어요? 세미나니까 설교라는 느낌보다 세미나 느낌을 합시다. 제사 지냈죠? 제사의 본질은 뭐죠? 다양하지만 속죄제, 속건제가 본질이거든요.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또 다른 일은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물론 그것은 모세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성전에서 역시 일어나요. 그러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성전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세일 예배 드려요? 소그룹 예배 드려요? 뭘 해요? 그럼 거기서 제 어릴 때 봤던 모습이에요. 구역 예배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짧게 목사님 뭐 이게 원고 같은 거 하나 있고 하고 끝나고 이제 과일 먹으면서 아이고 오늘 권사님 그럼 봤나? 와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과 시간에 우리의 얘기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회 뜨는 일을 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교회 모습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거죠? 거룩함을 회복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꿔볼게요. 저희 교회는 이제 셀이라고 소그룹을 말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큐티를 나누는데, 그럼 큐티 나눔을 해요. 큐티 나눔은 내 얘기지 너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고 나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했던 분이 저분의 얘기를 듣고 나도 저래 살아야 되겠다. 세 가족이 왔어요. 진짜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 큐티를 해요. 그러면 원래 오래된 묵은이들이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아이고 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나 열심히 되겠다 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결단을 해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사람의 은혜가 나눠지고 그 은혜 나눔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나의 삶을 돌이킨 것과 함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면 그는 교회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이고야 저 옷 봐라, 여름 되면 무슨 옷을 저렇게 야시시하게 입었나, 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부탁합니다. 끄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마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연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런 은혜들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내게 힘들라고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도전받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어디서 이것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순간 망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의 실제적인 곳에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뭐 구역에서, 뭐 여전도회에서, 부서에서 이런 하나됨을 일으키려면 몇 가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특징들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아까 그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허영,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이고 교회는 공동체니까 하나로 모였을 때 거기서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 이 백 사줬다 뭐, 우리는 좀 그런 것으로 나의 자존감을 세우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지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저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일인데, 내가 저들보다 더 낫다, 아이고 저분 은혜 받았나, 어이구 그래 하나님 네 축복했는데 근데 네보다 내를 더 축복했거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얼마나 이런 유치찬란한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네가 귀하다. 저희 교회가 그 처음 개척하면서 했던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교회는 김장합니까? 하긴 하군요. 김장을 할 때 이전 교회에서 봤던 겁니다. 아이고 양념을 이렇게 하면 의아노, 양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아따야 정말로 각자 얼마나 옳은 대로 사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딱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념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말하지 마라. 말하는 사람이 내년도 회장 돼서 해라.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 뒤로 양념이 이런니 저런니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속으로는 할 거예요. 아유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이거는 속으로는 할지 몰라요. 근데 입 밖으로 안 뱉으면 돼. 우리는 말 안 해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냥 수고할 뿐이에요. 아이고 회장이 저거 한다고 고생했는데, 그냥 격려하고 고생했다 맛이 싱거워도 그냥 그거는 저분의 몫이야. 절대로 이러니 저러니 뒤에서 말하지 않아요. 말 못하겠어요. 그럴 거면 내년에 네가 해라. 내년에 김장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말이라고.
올해 김장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 교회 23년 됐는데 23년 동안 말 한마디 안 나옵니다. 진심입니다. 제 얘기를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권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 교회 권사님들 되게 따뜻합니다. 시기 안 합니다. 안아줍니다. 격려합니다. 이번에 신임 권사들이 일어났는데 생겼는데 기존 권사님들이 그들의 환영 파티하면서 스테이크 준비하고 직접 고기 구워가지고 파티해 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권사회장이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권사님 회장이 거기서 우리는 입 밖에 사랑하는 말 말고는 하지 마라, 격려하는 말 말고는 하지 마라, 흉보는 얘기 혼자서 주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미쳐 죽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네 혼자서 기도해라. 그래서 진짜 말이 없습니다. 비난하고 헐뜯는 말이 없습니다. 또 죄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른 특징인데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우리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라죠. 근데 우리는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까? 목사님이 저 권사님은 많이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받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제 본성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은 타락하기 전이죠.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있었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게 돼요. 그때부터 인간은 결핍을 느끼는 존재가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결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결핍이 없었고 우리가 먹고 육체로서 먹고 마시는 것도 결핍이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본성은 결핍된 존재예요. 뭐도 하나님의 사랑도 먹는 것도 다 결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내가 먹을 것을 재놔야만 평안을 느껴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저희 집이 평양 산정령 교회에서 저희 외할머니가 같이 옥살이 하셨거든요. 예, 그때 우리 어머니가 2살, 3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외할머니 옥에 갇힐 때 저희 어머니도 같이 옥에 갇혀가지고 저희 어머니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 이제 일본 순사가 저희 외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를 풀어주고 막 그랬대요. 저희 집이 되게 부자였어요. 나는 모르는데 기억도 없는 얘기인데 평양 산정령교회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교회가 폐쇄되거든요. 그때 저희 외할머니 집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네, 외할머니 집이 어머니 말로는 방이 몇 칸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굉장히 부자였던 집이었어요. 막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6.25 전쟁하고 뭐 그때 공산주의가 되면서 남쪽으로 이제 피난 내려와 가지고 거지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총알이 어머님 이 무릎을 하나 관통하고 수리탄 파편은 한쪽 무릎에 박혀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못 뺐어요. 늘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늘 무릎이 아픈 채로 평생을 사셨는데 6.25 때 너무 가난하고 총알이 들고 하니까 살이 썩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14살인가 15살일 때 입술에 루즈 바르고 미군 부대 가가지고 내 20살이다 그래가지고 일을 해서 그렇게 깡통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이 알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14살밖에 안 됐다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살이라 하고 들어온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군 부대에서 일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깡통 이런 것들을 어머니한테 많이 줬어요. 우리 어머니는 집안에 깡통이 꽉 안 차 있으면 불안해요. 근데 그거는 그 결핍 속에 살았던 분들의 특징이에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쌀이 떨어져도 걱정 안 해요. 안 그래요?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아니면 뭐 바깥에서 시켜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쌀이 떨어져서 걱정 안 하는데 옛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쌀이 떨어져 가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옛날에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연탄 꽉 차 있을 때. 든든합니다. 겨울에. 이제 이분들 아시겠다.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저도 연탄 엄청 갈랐습니다.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 연탄 나르는 게 초등학교 때.
근데 연탄 창고에 보일러실 옆에 연탄에 쫙 놓으면 아이고 이번 겨울은 됐다. 우리는 결핍 속에 살아가요. 결핍 속에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달라고 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왜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 거꾸로 말해요. 네가 사랑해라.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십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왜 기다리십니까?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네가 먼저 사랑해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결핍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의 사랑을, 왜 목사님은 우리를 안 해줍니까? 왜 장로님은 우리를 안 해줍니까? 왜 권사님은 안 해줍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고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얼마 없는 시절에 악수하고 있는데 막 두 손으로 악수했는가 봐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막 두 손으로 악수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하고 확인해 보니까 자기한테만 한 손으로 악수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떠났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교회 떠났어요. 제가 그때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모두에게 두 손으로 악수할 거 아니면 이제 무조건 한 손입니다. 무조건 한 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에게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너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 그게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입니다. 깨지는 이유고 상처 있는 이유고 싸우는 이유입니다. 왜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더 사랑하고 왜 우리는 별로로 합니까? 목사님 그런 적 없습니다. 그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말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이겁니다. 근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내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의 저수지가 차 있어야 돼요. 이건 누가 채워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올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공허함이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네가 내게 좀 사랑을 채워달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리더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애쓰잖아요. 리더와 함께 있는 여러분, 리더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다르게 표현할게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내가 리더를 존중해 주세요. 내가 리더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리더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멘. 제가 그 권사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분 왜 남의 집에 와서 애기 보는 게 있잖아요. 보모. 가난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난하신 분이 진짜 경옥고 이만한 거 단지에 들어가 있는 거로 1년에 2번씩 꼭 선물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분이 경옥고를 주는 바람에 다른 걸 남들이 줘도 못 먹어요. 그거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남들이 뭐 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많이 줘요. 끊임없이 우리 선교사님 오면 또 선교사님한테 그거 100만 원이 넘거든요. 이거를 줘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바래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뭐 아이고 권사님 그런 거 안 해요. 아이고 나한테 그런 거 왜 하세요? 하나님 신부름을 드는 거예요. 무슨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냥 가요. 제가 어떤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종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매이게 만들려고 해요. 내가 저기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저게 뭐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뭘 다른 게 바라세요? 하나님 안 바라세요. 다른 거 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너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서로에게 운행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 일으키시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모든 설교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말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거 뭐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찬송이죠. 요 찬송도 설명할 게 아주 많은데 설명 안 할 거예요. 그거 하면 1시간 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들었는데 이제부터 더 하면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제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내 입술에서 사랑하는 말 말고는 하지 마세요. 속상한 거 생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만 푸세요. 열받으세요? 하나님한테만 푸세요. 미치겠어요? 하나님한테만 푸세요. 사람한테 가서 우리 교회 성숙함의 어떤 부분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저는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데 와서 뭐 권사님 나 저 인간 때문에 미워 죽겠어요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리더들이 젊은 집사도 그래요. 그냥 다 들어줘요. 아 그랬나 힘들었겠네. 그랬나 동토토 그들어주고 그냥 끝나요. 그 입에서 어떤 말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하던데 그 사람 그랬다더라. 이런 말이 거의 안 돌아요. 저기는 그냥 듣고 나의 품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끝내지 그 들은 얘기가 정답이 아닐 때도 많거든요. 항상 사람 말은 양쪽에서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색안경 끼고 이 말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파하고 억울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말을 쩌쩌쩌쩌쩌 했는데 막 그 사람이 나팔을 불고 뭐 하면서 아까 말한 다른 사람을 욕하면요 계속 얘기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고야 그랬나 힘들었겠냐고 안아주는 거로 끝나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한 2번 하다가 하고는 안 찾아와요. 그게 왜 계속 찾아와서 내게 다른 사람 욕하는 줄 아세요? 지랑 같기 때문이에요. 나랑 같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니까 내가 욕하는 거 같이 욕해 줄 거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게 와서 욕을 하면요 충분히 안아주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내 입으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다 싶으면 나의 권위자에게만 딱 얘기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것이 교회의 아픔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나의 권위자, 이 질서 속에서만 딱 얘기를 하고 그 질서 안에서만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어떤 파장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 정도 외에는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 뭐? 사랑하는 거. 아멘?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도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감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이에요. 제 뭐 했다고 참 많이 저를 아껴줘요. 정말 사랑해줘요. 제가 뭘 해달라 목사님 뭐 이런 거 해주세요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미안해서 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주는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고생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목사님 중에서 이게 내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도 너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데만 집중을 하면 여러분 이곳에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이 지역 사회에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게을렀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이 내 입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들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우리의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주의 성전이며 주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 미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예의 바르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며 조율하며 그렇게 연합하며 사랑하는 일에만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의 하나 되면 어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성으로 가득 찬 욕망과 욕심과 헛된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흘러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리석은 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미련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모든 마음 내려놓고 약한 자를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쫓아 사랑하고 연합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가슴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성경 속에서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